새해 첫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메마른 영혼에 흐르는 생명의 강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크고요, 지하자원도 풍부하답니다. 이곳에 아랄 호수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아랄 호수가 얼마나 큰지 호수가 아니라 바다로 부릅니다. 아랄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3분의 2 정도 된답니다. 삼천리 반도 3분의 1을 뚝 끊어가지고 그 호수에 담그면요, 딱 그만큼이랍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는 물도 많고 물고기도 많고 풍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라레가 그 옛날 별명이 있었는데 풍요의 호수라, 이런 별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라레는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졌습니다. 우리 영상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버린 아무다리아는 아랄해로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 아랄해는 90%가 사라졌습니다. 20세기 최악의 환경재앙. 사람들은 기념탑을 세우고 물이 말라버린 이유들을 기억하려 합니다. 이곳은 수많은 어부들이 매일 배를 타고 나갔던 곳. 4만 톤의 어획량을 기록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 몇 마리를 키우며 살아갑니다. 이곳이 아랄해 최대 어항이었음을 기억하기 위해 녹슨 배를 전시했습니다. 배무덤, 이곳의 이름입니다. 네, 지금 보신 곳이 아랄해 현재의 모습입니다. 호수물 90%가 사라지고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물고기 다 사라지고, 물고기가 사라니 어부가 사라지고. 혹시 눈썰미 있는 분 보셨나요? 저 메마른 땅에 고깃배가 돌아다니는 곳에 여러분 소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배에 떠있던 배들, 이제는 그 옛날의 영광 잊지 말자, 그 풍요의 호수가 이제는 배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왜 이 거대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아라레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실제적인 이유는 1960년대 소비에트 연방, 우리는 줄여서 소련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시절 중앙아시아 일대에 소비에트 연방, 그때 소련이 이 아라레로 들어오는 큰 강줄기 2개를 막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자흐스탄의 주요 산업이 면직 산업인데 목화에서 솜을 따서 그걸로 실도 만들고 옷감을 만들어내는, 정말 소련은 이 돈 되는 목화밭에 눈이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강줄기 2개 정도 막는 게 뭔 대수라고. 원래 이 목화가 물을 많이 먹는다네요. 그래서 목화 키우는 데다가 물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라레로 들어오던 큰 2개 강물이 목화밭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더 이상 강물이 흘러 들어오지 못했죠. 강물이 흘러 들어와야 물이 유지가 되고 고기가 살고 어부들이 어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점점 아랄해는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한때 호수였다,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 보게 되면 세계 테마 여행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EBS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방송 중에 하나인데, 끝에 가면 현장 PD가 그
배만 덩그러니 있는 그곳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한 나이 많은 여인을 찾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주머니, 물고기도 없는데 왜 여기를 떠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카자흐스탄 여성이 대답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큰 강물이 흘러 들어오면 저 녹슨 고깃배가 다시 물에 뜨게 될 거고, 지금이라도 큰 강물이 흘러 들어오면 그 강물을 따라 물고기들이 따라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그 강물들이 흘러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여운이 남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바싹 말라버린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47장인데요. 그 배경은 마치 현재 아랄해처럼 심각하게 말라버린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라버린 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딸 말라버린 땅, 삭막하죠. 생명이 떠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상황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메말라버린 땅, 황량한 황무지 같은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메말라버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메마른 땅이 됩니다. 천하의 돈주머니를 꿰차도 그건 메마른 땅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말입니다. 죄악에 빠졌습니다. 우상에 빠졌습니다. 사회는 정의가 무너지고 폭력과 잔인함이 난무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땅이죠. 또 육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에스겔 47장의 배경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이 배경이 됩니다. 나라가 붕괴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잡혀가고 혹독한 고초와 시련을 겪게 되는 이 배경을 가지고 에스겔을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바싹 메말라버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어쩌면 나의 믿음, 어쩌면 나의 영혼이 이런 상태 아닐까요? 이런 겁니다. 물이 완전히 말라서 물고기란 한 마리도 없는 곳, 은혜의 물고기라고는 한 마리도 없는, 생명의 물고기라고는 한 마리도 없는, 활력이라고는 한 마리도 없는 이런 현실이 에스겔 47장의 배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때 이스라엘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로 치면 예배 드린다고 나왔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닐까 답답한 모습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믿음의 모습, 그리고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 왜 왠지 이 불안한 이 느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까요? 두 번째로,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일어나는 부흥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이렇게 메마른 땅인데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싹 말라버린 상황인데 어떻게 다시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듣기 좋으라는 하나님의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메말라버린 이 땅,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현실, 다시 살 수 있을까 싶을 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회복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럼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죠?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재수 좋으면 됩니까? 여행수가 터지면 됩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 질문 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앞서 카자흐스탄의 나이 많은 여인의 그 답이 뭐였죠? 다시 큰 강물이 흘러 들어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메마른 땅,
마치 입천장에 달라붙은 혓바닥처럼 바싹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큰 강물이 흘러 들어와 땅을 적시게 되어지면 그럼 그 땅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소가 풀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기들이 몰려오고 어부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다시 그 풍요의 호수에 이름을 회복하는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병든 몸, 상처 입은 마음, 여러분들의 휘청거린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이 아니라 물이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돈이 아니라 물이 흘러 들어와야 돼요. 세월이 아니라 물이 흘러 들어와야 메마른 땅이 다시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메말라 붙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메말라 붙어버린 나의 믿음,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큰 강물을 흘려 보내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큰 강물이 흘러 들어올 때 마른 땅이 적셔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득할까요?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 들어오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교회로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에스겔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큰 물이 흘러 들어오니 여러분 강가에 나무가 많아지게 됐답니다. 사라졌던 나무들이 다시 움이 돋고 사라졌던 나무들이 다시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사라졌던 나무들이 다시 한번 꽃을 피우고, 여기 나무는 생명, 살아있는 나무를 말하겠죠. 생수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니,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니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47장 9절에서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여러분, 읽기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좀 울렁울렁하지 않습니까? 물길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하고 고기가 다시 돌아오고 심지어는 바닷물이 다시 살아났답니다. 하나님 흘려보내신 강물이 흘러 들어가니 죽었던 바다도 살아난대요. 바닷물이 살아난다는 말은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몇 바가지 퍼내면 바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흘려보내신 그 큰 강물이 흘러 들어가면 죽음의 바다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특별히 9절 하반절에 보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면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 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10절을 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좀 조금 전에 그 영상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한때는 물로 가득 차 고기 잡는 배들이 둥둥 떴던 곳에 물이 마르고 나니 배들은 덩그러니 놓여 있고 거기에 목동들이 소를 끌고 가는 그 황량한 땅. 그러나 다시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이드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물이 돌아온대요. 방금 전까지 그 강가의 어부들 다 사라졌어요. 고기도 사라지고 어부도 사라지니 그물 칠 일도 없죠. 믿음이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봐야 소용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물을 흘려보내시니 그 강물과 함께 고기들이 몰려옵니다. 많은 물고기 덕분에 어부들이 강가로 돌아오고요. 기쁨으로 금을 던지는 소리가 그 강가에 가득하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흥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여러분, 강물이 흘러 들어오고 나무가 살고 고기가 돌아오고 어부들이 강가에서 기쁨으로 금을 치는 이 모습, 이게 부흥의 역사 아닙니까? 역사는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이후로 나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 BC, Before Christ 이렇게 쓰고요. 주님 오신 이후는요, 아노 도미니, 그 신이 오신 이후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에서는 또 다른 분기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코로나 불편했던 시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요, 의식이 바뀌고, 심지어는 우리 믿음에 임하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흘러도 역사의 분기점 BC와 AD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과 이후 어떻게 우리 삶, 어떻게 우리 믿음 현장, 교회가 바뀌었는가,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에스겔의 환상으로 내가 너희에게 큰 강물을 흘려보낼 때 이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 너희들이 강가에 어부들이 모여 그물 치는 이런 소리를 너희가 듣게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강물의 근원은 어디죠? 그리고 그 강물은 뭐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장면이 2026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기도송, 찬양도 함께 부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12절 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강에서 보니까 아까는 그냥 나무인데 이제는 열매 맺는 과실나무가 됐답니다. 그 나무는 세 가지 특징이 있네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먹을만하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큰 강물을 흘려보내실 때 그 강가에서 자라는 과실나무, 첫째는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힌다. 이거는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겠죠. 느껴보십시오. 달마다 새로운 열매. 이건 창고 저장고에 묵혀놨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재고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새 것을 주시겠답니다. 세 달마다 새로운 열매, 이게 바로 풍성한 열매입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 해 여러분의 달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열매는 먹을만 하답니다. 맛있답니다. 이런 맛있는 거 먹으면요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믿음 생활, 행복한 신앙 생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행복하게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입안에 달고 오면 그 단맛이 쫙쫙 퍼지는 그런 믿음의 행복, 하나님 은혜의 행복을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답니다. 재료가 된다는 건, 약재료가 된다는 건 치유의 역사죠. 고친다는 것입니다. 강가의 나무인데 그 잎사귀가 약재로 우리를 치유하신답니다.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무너진 삶,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2026년 올 한 해 이런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우리의 사랑하는 강릉제일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 하나님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 그리고 또한 행복한 믿음 생활, 가즙이 입속에서 터지는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행복을 견디지 못하는, 그리고 치유의 역사,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병에서 건지시고 무너진 인생을 고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겠노라고
오늘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든 몸, 병든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휘청거리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올 한 해는 벌떡 일어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런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강릉절기간에 올해도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3가지를 던지게 됩니다. 첫째, 어떻게 이런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여러분, 내가 50개 정도 준비했어요. 나머지 50개 하나님 채워주시면 되나요? 내가 70% 준비했는데 하나님 30%만 더 해주세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10개도 하나님, 100개도 하나님, 1000개도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강물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강물은 내가 양동이 들고 퍼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강줄기를 열어 강물을 흘려 보내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강물은 도대체 어디서 흘러옵니까? 그 근원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니라.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답니다. 이 메마른 땅을 살리는 강물의 출발점, 그 근원이 어디냐? 성전이랍니다. 이 세상의 학원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은행 아닙니다.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강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성전은 어디죠?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 성전에서 이 강물이 흘러나온다면 성전을 찾으면 우리는 강물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만나면 강물을 만나고 강물을 만나면 나는 사는 것 아니에요? 이 성전은 어디일까? 과거로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신앙 실제 생활에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전은 곧 교회 아닙니까? 성전 문지방은 강대상 아닙니까?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달려왔던 것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옳다 그르다 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 신앙의 태도, 신앙의 자세가 교회를 성전으로 여기고 강대상을 성전 문지방처럼 여기는 신앙의 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말썽꾸러기들 교회에서 뛰어다니다 강대상에 올라가면 혼났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교회 관리하시는 집사님, 지금은 관리 집사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과거에는요, 어떻게 불렀죠? 옛날부터 교회 다니시면 아시네요. 사찰 집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교회를 안팎으로 살피고 여기 또 돌보는 분. 그분은요, 한편은요, 군기반장이십니다. 말썽꾸러기들에게는요,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어떻게 애들하고 놀다가 장난치다가 예배당으로 뛰어와가지고 어쩔 때는요, 강대상에도 올라가기도 했어요.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요, 우리 사찰 집사님 빗자루 몽댕이 들고 배내기 너 안 내려오나? 그러면서 막 나무랬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처럼 여기고 강대상을 성전 문지방처럼 귀하게 여기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과거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구나.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십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예배당만 들락달락 거린다고요? 말도 안 되죠. 내 안에 성경 예수가 없는데
예배당만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들락달락 거린다고요. 이런 사람의 삶 속에는요, 생명의 강물이 흘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성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입니다. 성전이란 얼마나 웅장하게, 얼마나 비싸게, 멋지게, 화려하게 지었느냐가 아니고요.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성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면 여기서 강물이 흘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강물은 뭔가요? 그 강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강을 생수처럼 흘려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떤 성경요? 오늘 에스겔 47장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 믿는 자는 그 배에, 여기 똥배, 이 아랫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 그 생수의 강이 뭐냐? 그게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하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뱃속에, 여러분 내면에 성령이 큰 강물이 되어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 성령은 회복하는 영, 성령은 치유하는 영, 성령은 부흥의 영입니다. 이런 성령을 예수님 믿는 자들 뱃속에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깊은 데서부터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강물이 되어 흘러 넘칠 때에 그 영혼이 살고 병든 몸이 살아나고 방향을 잃어버려 휘청거리는 인생이 똑바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목사님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런데요,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시금 금을 치며 휘파람 부는 어부들의 소리로 우리 강릉제일교회 강둑이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큰 강물이 되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서 들어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역사일까요? 에스겔 47장 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짧으니까요,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예수 믿는 나를 통해 생명의 강, 이 성령의 이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면요, 모든 것이 산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교회, 각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손길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물처럼 주시겠다. 변형 목사의 주장, 이론,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떨결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성경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내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강을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통하여 강물을 흘러 들어오도록, 그 강물이 성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 강물을 너희가 마시게 하여 너희가 살게 하겠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말, 제일 많이 하는 말, 사실 요즘 이런 말 아닌가요? 죽겠다. 뭐 끝에는 항상 죽겠다가 붙어. 죽겠다. 이 죽겠다는 이 세월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 야 이제 살겠다, 이제 살겠다, 이 살겠다의 이 강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올 한 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라는 큰 강물을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이런 성령의 큰 강물이 흐르기를, 그래서 병든 몸, 상처 입은 내 마음, 흔들리는 내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강릉제일교회,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한번 다 살아났다. 하나님, 제가 살았습니다. 병든 몸이 살았고요, 상처받은 먹는 마음이 살았고요, 우리 교회가 살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9절 보셨죠?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 강릉제 성도들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는 만나는 곳마다, 여러분들 발걸음 손길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올 한 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